여러분 편하신 대로 싱글 예배나 형제들 예배나 선택해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PPT에 올려주실래요? 벌써 넘어갔어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길게 쓴 글이 하나 있어서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몇몇 가지 이제 우려와 염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은 더 강해질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나 인권의 존중 같은 것들이 좀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는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이전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던 시대가 종식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 배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서 또는 다른 질병의 전염을 우려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장치들이 편안함을 뺏어가고 그리고 많은 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다. 내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과연 어떻게 연말 정도 되어서 또 내년에 나라가 운영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에 적응해야 될지를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상황이 많이 안정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또 그 권고 사항을 지키면서 조만간 예배를 재개할 계획을 세운 것은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2달 넘게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형제자매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건강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교적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유대관계가 강한 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코로나 사태에 최적화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통제가 강화되는 시대에 대한 염려가 저에게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태도들이 아마도 앞으로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각박해졌죠. 나라가 나라를 대하는 태도들이라든가 또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각박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주 엑셀런트하게 해내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개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은 아예 외국인 자체를 입국시키지 않고 있고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무시 또는 무시를 넘어선 소외 기타 등등 아주 어려운 상황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곱 형제로부터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계속 변하죠. 네.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들 때문에 변하기도 합니다. 경제 흐름에 따라서 또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회의 변화 또 자연재해에 따라서 세상은 가치는 계속 변해갑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걸맞는 말씀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 형제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처럼 정말 생각했던 대로 하나도 안 된 경우는 드물었다. 계획했던 모든 게 다 틀어지고 정말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속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떠오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계획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직면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를 계획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적지 않은 수의 구체적으로 숫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노화되고 병을 얻어서 죽는 일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십만의 사람이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들 비즈니스를 하면 100년 기업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100년가는 정당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죠. 이 나라가 100년을 갈지 50년을 갈지도 지금 몰라요. 네. 코닥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 그 필름통을 이렇게 보면 저 회사 나 아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지긋하든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는 중일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젊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이 필름 카메라 시절이 있던 시절에 가장 비싼 필름은 이 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필름 몇 통을 이렇게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뿌듯했어요. 이 노란 딱지는 뭔가 이렇게 고급 사진을 내가 찍고 있다 막 이런 것을 좀 나타내는 표상이기도 했지요. 이 코닥이 2000년대 들어오기 전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전자식 카메라를 개발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쓰고 있는 모든 그 디지털 카메라는 코닥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닥이 개발한 그 기술 때문에 코닥은 망했습니다. 돈은 앱슨 니콘 하고 그리고 또 카메라 회사 어디죠? 일본에? 아니 캐논. 니콘하고 캐논이 돈을 벌었죠. 지금은 삼성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코닥은 자기가 만든 기술 때문에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도시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폼페이. 저 뒤에 보이는 베시우스라는 화산이 터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며칠 안에 몰려온 화산재에 온 도시가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최근에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죠.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역사 찬란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가 봉쇄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수개월째 그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고 해결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또 저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에서 그리고 그 우한이 포함되어 있는 허베이성이라고 부르나요? 예, 더 큰 지역에서 수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지역에서 몇 명이나 죽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새로운 한 해를 기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기대치 못했던 병으로 죽어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일,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뭐 이런 말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걸까요? 야고보서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윗부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의 위에 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먼저 적혀진 이 말씀에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뭇 공감이 되다가도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절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악마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악마를 대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악마 같은 인간은 만나보신 적이 있겠죠. 직장에서, 때때로 가정에서, 네, 때때로 이웃에서. 네. 악마는 얼마나 강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악마는 잘 살펴보면 의외의 인물들이에요. 의외의 존재입니다. 최근에 창세기 3장 말씀 많이 공부했죠. 그렇죠? 창세기 3장 한 설교 한 4-5번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좀 남아있나요? 네. 자, 에덴 동산에서 악마는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가 어머나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으악 이러던가요?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뱀은 도대체 얼마나 강력했던 걸까요? 물론 뱀을 무서워하는 여성분들도 많겠지만 이 뱀이 무서웠다면 그 여자가 뱀하고 대화하고 있었겠습니까? 뱀 좋아하는 여자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네, 다들 굉장히 무서워하고 징그러합니다. 하와가 봤던 뱀은 조금 달랐나 봐요. 뭐 발도 다 달려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가 알아요? 털이나 있었을지. 네, 아무튼 이상한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악마는 의외의 인물에게 또 나타났는데요.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뒤에 줄여 있을 때, 굶주려 계실 때에 시험하는 자, 악마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어땠나요? 그는 어떤 존재였나요? 그 악마가 어떤 존재였는지 외모를 묘사하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과 이 악마는 대화를 나누죠. 이 악마는 무서운 존재였을까요? 광야에서 나왔으니까 광야의 도마뱀처럼 생겼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악마를 생각해 보면 단어는 좀 무서운데 하는 행동은 각종 옵션을 제공하는 영업사원 같아요. Hey Jesus, listen to me.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걸 주겠습니다. 예수님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주겠습니다. 예수님 그것도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단하잖아요. 3번씩이나 들이대는 영업사원과 유사합니다. 악마가 작용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협박보다가는 회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로 악마가 작용하는 경우에도 그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괴롭히기보다가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더 이로울 것처럼 회유하고 권유하고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그런 악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이 악마를 물리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소리처럼 들리면 정신 나가신 거 맞아요. 그러라는 게 아니고 혼자 중얼거리고 댕기라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가끔 있어요. 잘 들어보면 들립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갈등에 부딪혔을 때에,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각종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메아리 칠 수 있습니다. 그만둬라, 도망가라, 포기해라, 차라리 싸워라, 공격해라, 비난해라, 넌 비겁해, 저놈이 나쁜 놈이야 등등등 별의별 목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다 올라오는데 대부분 그 목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목소리가 내는 대로 그냥 살아요. 그 순간 우리의 힘으로 그 회유와 그 유혹에 맞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과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여러분 두 마음 품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자인데 무슨 두 마음이에요. 저는 결혼했는데 무슨 두 마음이에요. 저는 한 마음입니다. 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바울은 자기에게 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두 마음은 어떤 걸까요?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 자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도 붙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아, 다른 하나는 그 육신의 정욕에 늘 굴복하고 많은 연약한 자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자아만 존재했어요.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똘똘똘 자아로 뭉친 그런 존재였죠. 그런 자아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아포칼립스, 묵시록이 펼쳐지는 거죠. 이걸 모르고 산다니. 예.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과 결정을 내린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자아가 생겨납니다. 그 자아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자 하는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자아가 생겨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싫은 것을 하라는 표현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1차적인 겁니다. 내가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떡볶이를 먹지 말고 현미밥을 먹어야지,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제자로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도토리묵을 먹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자아는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올바르지 않은 선택과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서 괴로워하는 양심의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나죠. 그 영적인 자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자아 때문에 하지 않거나 피하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하지 않거나 피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영적 자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영적 자아로 인해서 새롭게 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죠? 하지 않게 되거나 피하는 일들은 어떤 겁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죄가 되는 일이 되었건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피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새롭게 하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영적인 자아가 강화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자아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뜻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자, 이처럼 말씀이 일러준 영적인 자아가 강화되는 쪽,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육적인 자아를 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읽나요? 성경 말씀이 너무 즐겁고 재밌으니까요. 정말요? 그렇게 재밌고 좋은 말씀이라면 우리 애들이 끌어안고 살아야지. 왜 자연적으로 우리 애들이 그렇게 내 믿음 속에서 태어나고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성경 읽으라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알고 보면 자기도 힘들어.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라도 2번, 3번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간혹 가다가 옛날에 봤던 영화 보면 재밌어요. 왠지 아세요? 까먹어서 그래요. 저 결말이 어떻게 됐지? 이래서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3번, 4번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만화 영화를 10번씩 더 보는 어린애들도 있습니다. 애들은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 모든 것을 집어넣고 싶어서 그렇게 오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10번 본다고 엄마도 10번 보진 않죠. 보게 놔두고 엄마는 딴 거 하잖아요. 아무리 의미심장한 책이나 소설이라 할지라도 10번, 20번 읽는 사람들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1번, 2번, 3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셀 수 없을 만큼 또 읽고 묵상하고 공부까지 합니다. 왜요? 즐겁고 재미있어서요? 물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기를 위해서 애쓰고요.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면 구약 성경을 형제자매들이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는데 별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거 너무 어려워요. 지난주는 경계선을 넘나들었다 뭐 이렇게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계선을 넘나드는데 좀 힘들게 하고 나면요 보통 때 읽는 게 쉬워지거든요. 제가 선택한 전략이 그겁니다. 아예 어려운 거를 팍팍 이야기해줘가지고 성경 읽는 게 훨씬 쉬워 이렇게 되게끔. 그것이 즐겁고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자아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생명수,
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체험했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살 때와 나 몰라라 하고 내 생각대로 살 때 삶의 갭이 너무 커요. 내 의지로 갈 수 없다고요. 세상에 의지로 되는 일도 있고요, 의지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진짜 의지로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좋은 남편 되는 일. 어떤 형제가 나쁜 남편이 되겠다고 결정했겠을까요? 어떤 아내가 나는 악처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이게 의지로 안 돼요. 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읽으려고 할까요? 물론 까먹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성경책이 하도 두꺼워가지고 처음부터 읽어가면 아리까리하고요, 매번 디테일은 헷갈리고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매주 하고 성경 공부를 정말 죽으라고 했지만 디테일은 늘 깜빡깜빡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감성을 진리에 붙들어주고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음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오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그거를 개역성경 표현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죠. 그때 강력하죠. 그러한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황은 세상적인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적인 상황, 때때로는 나의 건강, 감정, 재정적인 여력이나 여유와 무관하게 믿음의 삶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죠. 마치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의 중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거기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우주 유영을 하듯이 우리도 그처럼 세상이라는 강력한 중력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했던 말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세상의 힘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힘이 극대화될수록 믿음의 공간, 믿음의 시간, 믿음의 그 순간, 그 상태가 우리에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요구와 반대로 사십시오. 사실 이 세 번째 제목을 정할 때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요? 이 말씀 그대로 제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괴로워하십시오. 이게 설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걸 서머리하면 세상의 요구와 반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웃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울라 그러지? 이거 뭐야, 말씀이 막 모순되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시나요? 도대체 이거 뭐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매일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1원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재정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인 지위에서 높아지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가 낮추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내추럴하게 들어옵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의 반대입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 괴로워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울으라는 걸까요? 왜 웃음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야 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닐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가 올 거다, 걱정 마라. 내가 와 있는 동안은 그 시간을 누려야 된다. 빛과 함께 있을 동안은 그 빛을 즐거워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슬퍼할 때가 올 거라 그랬어요. 어떤 날들이 닥쳐올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날이 과연 우리에게 닥쳐오는 걸까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이런 날이 온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목회를 25년 넘게 하면서 단 한 번도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종말론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젊었고요.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하고 과연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주를 이루었었죠. 이제는 종말론도 좀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와 성경 받는 분들한테 늘 성경 말씀을 가이드할 때 드리는 말씀은 계시록은 최소한 성경 한 10번 읽을 때까지는 읽지 마세요. 보셔도 잘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젠 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될 때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이의 측면에서나 교회의 역사의 측면에서나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의 측면에서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으면 격려가 하나도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운명은 지상 천국이 아니고요, 종말입니다. 그것을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늘 역사를 통해서만 봤던 사건들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반복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같은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엄청난 후폭풍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몰아쳤을 때 전 세계에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었죠. 거의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였는데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또 조선이 워낙 역병이 많이 돌던 정말 가난한 나라여서 그랬는지 우리나라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나마 조선이 연속이었다면 나라가 절반은 쑥대밭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의료가 워낙 낙후돼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스페인 독감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황량해진 마을, 그죠?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어떤 가족은 모두 다 죽어버리고 상상이 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영화잖아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영화 감독들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아들도 영화를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2011년도에 나왔는데 너무나 예언하듯이 이 상황을 그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는 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기 한참 전에 그 테러를 예고하는 영화가 또 있었더라고요. 설마 라고 했던 말도 안 되는 극한의 상황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언제든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고 벌레들이 좀먹는 세상입니다.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더 누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네. 말씀이 하나 빠졌네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기독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자동적으로 헌금하라는 소린가 이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은 교회들이 굳이 헌금과 연관시켜 사용하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본질은 빼먹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슬퍼하라, 괴로워해라, 울어라, 웃음을 슬픔으로 바꿔라,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라, 자신을 낮춰라. 누구도 자신의 금고 안에 그것을 넣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웃고 즐기고 기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보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망가집니다. 심지어는 누가 훔쳐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뺏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뺏긴 기쁨, 도대체 누가 그것을 뺏어가고 있는 건가요? 놓치고 싶지 않지 않나요? 내가 누리는 행복감,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 내가 누리는 이 안전함, 근데 그게 번번이 사라져요. 번번이 뺏겨요. 회방당해요. 너무 화가 나죠? 내 남편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내 아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집을 나가고 딴짓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내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고 애들을 학원으로 내모읍니다. 물론 제자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겠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관심, 세상적인 탐욕 때문에 자존감 잃어버리고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고서 정부의 교육 시스템을 비난하죠. 사람들은 남이 부자로 사는 바람에 내가 가난해진 것 같으니 부자들을 탓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정치인들을 탓하죠. 교육자들을 탓하죠. 지식인들을 탓하죠. 그래서 그걸 바꿔보려고 이런 시도도 하고 저런 시도를 하는 일들이 늘상 끊임없이 이 세상에 벌어집니다. 또 나라 규모에서 그러한 변화를 시도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제가 보건대 최악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일 겁니다. 1980년대 중반에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은 폴포시라는 지도자의 권력 하에서 그런 사람들을 죄다 죽여버리고 청소하면 평등하고 낙원인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사들을 죄다 죽였습니다. 교사들을 죄다 잡아 죽였습니다. 전문가들을 죄다 잡아 죽였습니다.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되는데 한 200만을 죽였다 그랬어요. 병이 아니고 젊은 홍위병들을 이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다 죽어요. 왜?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평등한 낙원이 아니라 지상 최고의 지옥과 같은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르는 미국이 지상 천국입니까? 아니면 세계의 중심이라고 중국이라고 이름 붙인 우리 이웃나라의 중국의 인민들이 낙원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나라라고 이름 붙인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 내가 마땅히 누리고 싶은 그 웃음, 그것을 빼앗긴 것은 내가 얻으려고 한 그 자체,
그것이 속성상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대신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슬픔으로 근심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와우, 싫죠? 싫죠?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6월절이 되어서 몰려온 사람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와우! 드디어 이 놀라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성전을 헤롯이 지었구나.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았나요? 대단했죠. 헤롯이 지은 건축물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얼마나 열려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괴롭히고, 그런 것은 자기연민, 그런 것은 이기심, 그런 것은 나르시즘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저는 저에게 그 나르시즘이 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때 쾌감이 있지 않나요? 마치 어린 시절에 장난감을 조립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보면서 뿌듯하듯이, 그런데 그 장난감 일주일도 갖고 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금방 실증 내실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뜻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잘 되면 좋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가 가진 생각대로 해봤더니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잠실교회는 제가 가진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 이거 불평하는 건가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 이기심, 나르시즘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비극에 대한 그 느낌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것을 보면 웃을 수 없어야죠. 그것을 보면 근심해야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다른 보물이 있고 다른 기쁨이 있고 다른 찬양이 깃들이는 겁니다.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죠. 세상을 자랑하기보다는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하는 겁니다. 말초적 기쁨과 자극과 만족을 추구하던 삶에서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괴롭습니다. 딱하니 땡기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세 번째, 세상의 요구와 반대로 삽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은 유행이나 평판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시대나 상황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그런 가치가 아닌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선택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